오늘은 바울의 기도와 찬미에 대해서 제목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피곤하신가 본 같은데 우리 청소년부가 지난주에 가서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냐고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참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앞에 섰으니까 지난 주간에 이런 성에 마치고 오늘 여러분 예배 태도가 오늘 아주 은혜스럽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꼭 저를 좀 바라보세요. 은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만 더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여러분 주위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 아들, 딸들이 오늘 졸지 않도록 그래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졸지 않으면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바울의 기도와 찬미, 바울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되고요, 바울의 찬미가 우리의 찬미가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젊은 이 청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의 동행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구라파로 건너갑니다. 구라파, 아시아에서 구라파로. 성경, 이 복음의 전파는 성경의 역사가 중요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지구의 이 지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지도를 이해할 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아시아에서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시작한 유대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경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이 복음이 전 세계 땅 끝까지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다시 인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실라와 디모데 외에 누군가와 그와 함께 동행해서 일행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 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본 후에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예수 믿는 자들 위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대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 역경을 통과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나의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이웃과 형제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물론 내 힘도 되겠지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레가 지금 일행과 함께 누군가 함께 갔잖아요. 여기서 그 일행에 동행한 사람이 사도행전을 쓴 기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의 큰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기적이죠. 우리 날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유럽의 관민 마게도냐에 지금 상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적은 도시에 머무르지 아니합니다. 머무르지 아니하고 대도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대도시. 지금 바울은 최종 목표가 이태리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이
복음화되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기에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의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라는 그 첫 지역을 갑니다. 첫 지역에 상륙해가지고 그 마게도냐처럼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도시는 그냥 통과하게 되고 가장 큰 도시가 뭐냐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냐를 복음화하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고 마게도냐를 복음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빌립보라는 그 마게도냐의 수도를 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대장군이 군병을 인솔해서 지금 적국을 정복하려는 때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도시를 점령하여 승리를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지는 이런 전투에서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유대 땅에서 발생한 복음이 이렇게 아시아를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저 유럽으로 가고 있는가?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기도초를 구하다가 마땅치 아니한 거예요. 회당도 찾기 어렵고 믿는 자가 있어야 뭘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냐면은 시외 강가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 오늘 읽은 말씀이었죠. 그때에 옷감 장사하는 두아디라 상인입니다. 두아디라 상인 누디아라는 부인이 처음으로 이 유럽에 건너가서 마게도냐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영접,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복음이 영접되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내가 전혀 예수가 나의 구주로 인정치 아니했는데 저는 모르는 그 예수를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이게 바로 기적 중에 큰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그의 백성 되는 게 기적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큰 은혜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을 믿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옷감 장사하는 두아디라 상인 루디아라는 부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유럽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빌립보를 보면 여러분 빌립보 성경에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 구라파 구주 대륙을 복음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구주 대륙을 구라파 대륙을 복음화하는데 첫 번째 바울의 복음 증거의 신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첫째 1호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구라파는 기독교로 복음화된 거예요. 대륙간에 가장 먼저 복음화되어 가지고 인류 문화의 선진국의 꽃을 피우고 오늘날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 미국을 건너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이렇게 퍼져서 지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복음이 구석구석 안 들어간 것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죠. 한 여인이 첫 번 1호 성도가 됐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구라파가 복음,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적을 오늘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구라파 복음화는 가정의 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고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직위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정의 아내들이었어요. 부인들이었습니다. 구라파를 기독교 국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를 가져온 유명한 인물들을 낸 배후에는 모두 다 훌륭한 가정의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로 4세기 때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고대 삼현모의 한 사람인 안투사라는 여인은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이고 당시 설교자였고 성경주의 박사가 되게 하고 웅변가로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안투사예요. 이 안투사에 의해서 위대한 아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탕한 아들이 방탕합니다.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여 그 아들을 회개시킴으로써 성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고대 구라파 교회 초대 교부가 되게 한 어머니는 바로 모니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서방의 성자로 불리울 정도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성 어거스틴을 길러낸 여인이 바로 모니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7세기에 보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마틴 루터의 어머니는 바로 마가레트라는 시인왕의 여인이었습니다. 또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를 있게 한 어머니는 스젠느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부인으로서 자녀가 19명씩이나 잘 나와서 키웠던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구라파 유럽 대륙을 복음화시킨 공로자들이 모두 다 숨은 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구라파 최초의 근데 기독교 신자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이 가서 빌립보 지방에서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이 루디아 자주장사, 옷장사, 두아디라 여인, 이 루디아라는 여인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생겨지고 시초가 된 것이며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루디아의 가정을 발판 삼아서 비로소 빌립보라는 그 교회를 최초로 세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복음은 한 여인을 회개시켜서 가정을 복음만 가면 더 나가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에 잡히면 그 일생을 망치는데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의 노예와 속박에서 해방되게 하는 능력이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귀신에 눌려있게 하고 잡혀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패망케 하고 절망케 하고 멸망케 하는 이러한 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귀신, 이 악한 영에서 오늘 해방되어질 때 이 자유를 얻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이렇게 내 생명의 자유를 얻는 이것처럼은 가장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기적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올무에서 포로에서 혹은 병마의 포로에서 혹은 나쁜 죄악의 포로에서 악한 사탄의 포로에서 오늘 해방되어지는 능력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그걸 관가에 고소해서 그래서 매를 맞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 오늘 감옥에서 일어난 대기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감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문이 막 열리고 착고가 풀려준 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런 기적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다른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그런 절망의 환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바울과 기도에 그 다음에 찬미. 오늘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예배, 감사의 여러분의 기도, 감사의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오늘 찬미는 이거는 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무엇이 기적이냐면 그런 역경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만유의 주 창조도 그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건데,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와 찬미가 기적이에요. 감옥에서 한밤중에,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기도의 찬미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여기 22절에 보니까 바울을 송사했어요. 송사해가지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루디아 여인을 회개시키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놀라운 일을 벌였는데,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이 상소돼 가지고서 상관들에 의해서 옷이 막 벗겨지고 그 다음에 매로 칠하여서 매를 많이 맞았다. 굉장한 매를 맞은 거죠, 인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숱한 매를 맞은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런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 증거다가 40에 감한 매를 2번씩이나 맞았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를 맞은 다음에 깊은 감옥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에 넣었으니까 굉장한 중죄인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의 발은 또 도망치 못하도록 날카로운 그 착고라는 착고에다가 이렇게 채웠다는 것입니다. 죄수들 발에 이렇게 나무에 끼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움직이면 그게 막 찔려가지고 발에서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죄인처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죄가 있어서 바울과 신라는 이런 고통을 하였을까? 자신의 잘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내 잘못도 아닌데 나와 상관이 없이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서 그럴 때 여러분 기도와 찬미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만 대답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억울하게 죄도 없이 고통받으시면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찬미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목사님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고개 들고 집중. 옆에 깨보세요. 야, 얼마나 피곤할까. 어제도 밤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안타까워서 설교가 안 되네. 저렇게 피곤할까. 나이 먹은 목사님 머리가 허여가지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땀을 쩔쩔 흘리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내가 설교를 하지. 우리 손자뻘들은, 우리 손녀들이 이 격려해도 내가 신발 안 나서 설교하는데, 저보다 그냥 피곤하겠으면 나는 어떻게 설교하는 겁니까? 그래도 오늘 나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 바울과 실레 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렇게 매맞는데 지금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미하며 죄수들이 많은 죄수가 보고 있더라, 듣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입니까? 이렇게 한밤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간구와 기도와 구하는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지금 바울과 실레가 어떤 기도와 찬송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것이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고 좀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의 어떤 경우도 이런 어려운 환난 속에도 초자연적인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기도할 때 그 예배하고 신앙을 지킬 때 이것이 진짜 기적이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억울하고 슬플 때, 절망할 때, 환난이 있을 때 정말 방과 같은 그런 흑암을 맞이하고 정말로 하소연할 데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감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찬양하는 거예요. 왜?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 잘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면 무엇이든 우리가 감사,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적이 주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은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잘 된 건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된 거는 안 돼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당장은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가 알 수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내 과거, 나의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과 또 그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분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와 찬미가 그래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는 바울과 실라에게는 기도와 찬미의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당장 이 시간 무슨 기상천외한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만 기적이라 믿지 말고, 내가 환경이 지금 안 좋은데, 뭔가 기분 나쁜데, 뭔가 눈물 나고 슬퍼 있는데, 그런데 오늘 교회 와서 성령의 감동을 내가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 감격에 오늘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면 바로 이것이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찬양의 본질은 뭡니까?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억울하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모든 신들의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격이나 그분이 하시는 일, 사역, 그분이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이들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찬미하며. 언제? 한밤중에 어떤 상황에서 매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착고에 막 차여 있고 이렇게 억울한 환경 가운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였습니까? 감사의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너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이렇게 과거에 이루어진 그것에 대해서 루디아를 예수 믿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를 해방시키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사건, 또 이번에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있지만 이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뭔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 기도하며. 한밤중에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리고 이 슬프고 절망하고 어려울 때, 속상할 때, 마음이 상처받을 때, 실망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미하시라는 거예요. 좋을 때 전도가, 좋을 때 찬미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날 밤에 이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외로움의 깊은 감옥 속에서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다가 그들은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들 어떤 구역에, 어떤 교구에서 모든 우리 환경 속에서 말이에요. 이 환경 요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잘 될 때만 좋아하지 말고 안 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에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오늘 마음껏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역경과 고통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을 만들어 내신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입으로 시인합시다. 옆분들에게 한번, 우리 청소년도 한번 옆으로 꽉 찔리며 가면서, 예? 꽉 찔리세요. 옆으로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 안 된 것만 생각하고 기분 나빠지고. 이것이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이 납니다. 이게 신앙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난 속에서 기도와 찬미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기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적이에요.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녀분 진짜 기도가 될 방이 없는데 그냥 감사하고 참여 기도하면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가 바로 기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 기적인 것입니까? 바울이 기도와 찬미는 더 나가서 어떤 기적일까? 우리 뭐 감옥 열리고 자꾸 풀리고 그것 말고 더 나가서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이 억울함은 뭘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믿으세요. 그 다음엔 나의 고난과 이 환난은 뭘 가져오냐?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은 나에게 구원,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는 것입니다. 건져내 주는 거죠. 구원을 가져온다. 두 가지, 복음 증거와 구원이 바로 기적이다. 복음 증거와 구원이 기적이다. 그걸 믿으세요. 고난 당할 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함당하고 내가 인생을 실패하면 평소에 가까웠던 나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갑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저 사람 망했네, 안 됐다. 그리고 끝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생리입니다. 세상의 생리.
근데 고난에 대해서, 예? 고난에 대해서 내가 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직면에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그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는요, 도망갔던 사람이 다 모여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경미한 눈초리로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망했는데, 저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의아하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의, 이런 때 복음 전하면 다 백발백중 예수 믿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그 집 망했는데, 그 사업 망했는데, 그 집 파탄 났는데 어떻게 저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화목하고 사업을 성공하고 그렇게 승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경이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것입니다. 보통 때 복음 가지고 전도하면 다 사람은 기피하고 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한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다면 사람들은 놀라운 눈으로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망했는데 뭐가 기뻐서 저렇게 감사의 기도 드리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한밤중, 다 같이 읽어보세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 많은 좀 죄수가 있는 거예요. 저 친구들 말고 복음 증거하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 되고 왔는데 그냥 뭐 잘 됐다고 그러는데 저들이 그걸 끝인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거기서 뭐 그냥 낙심잘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사람이 귀가 번쩍 나가지고 야, 저 미쳤나,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작을 집중해서 뭐하고 있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이 말은 그냥 소리가 나서 듣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예?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듣는 거예요. 놀란 모습으로. 저렇게 무자비한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찬송하는 저들의 그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는 거죠. 저들이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비밀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것입니다. 저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때부터 저들이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아멘. 26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26절 보니까 다 같이 보세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초자연적인 또 다른 제3의 기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옥이 흔들리고 창문이 막 열리고 모든 죄수의 착고가 풀려지면 모든 죄수가 다 도망칠 거 아니에요. 이 기회다. 하나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간수장이 말이죠. 간수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놓고 그들을 막 때리고 그리고 그 다음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들은 놀라움에 젖어서 죄수가 도망가면 그들도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죄수를 놓쳤을 때는 간수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자 간수가 어떻게 됐으면 너무나 놀라서 절망했는 거죠. 검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들이 자살을 시도했더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바울이 외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뭘 외쳤습니까? 우리는 다 도망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그 말을 듣고서 달려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 부복을 하면서 한 얘기가, 선생들이여,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런 절망에 이런 환경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묻는 거 아니에요? 자꾸가 다 열렸는데 말,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하는 얘기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질문, 우리들의 질문이 되셔야 돼요. 이런 절망과 죽음 앞에 복음, 이 절망 앞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여해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복음 증거의 기회이고 구원의 기회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와 온 가정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어야 돼요. 변화. 33절 이하에 보세요. 그 변화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저녁상을 채워주고 메마른 옷을 다 닦이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치료해주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공개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변화의 기적이죠. 이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변화의 기적, 이것이 진정한 기적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 준 것입니다. 오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변화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변화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처럼 변화되기 힘든 존재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거 진짜 어렵죠. 이것이 오늘 변화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오늘 나의 마음이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나의 맞은 삶의 인생관이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불량패가 변해서 오늘 성대가 되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존심 다 끄트러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호련히 나의 삶의 변신을 가져오는 그 역사, 이것이 바로 기적이지요.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감옥 같은 그런 갇혀있는 절망의 한밤을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우리도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감사의 찬미를 하는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내 어떤 인생의 밤을 내가 통과할지도 모른다. 그때에도 그럴지도 알 수 없지만 그때 나는 변치 아니하 끝까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잃지 않겠습니다. 주분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기도와 찬미, 바로 바울의 이 복음 전파는 한 사람의 여인을 변화시켜서 전 구라파를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여인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또 한밤중에 이렇게 고통 중에도 자신들이 감사의 기도와 찬미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고, 또 간수들의 자살하는 그 간수 앞에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이 몇 가지의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성찬 주일로서 예배하기 전에, 성찬식 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이러한 기도와 찬미, 놀라운 기적,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찬미하십시오.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이 성찬식 예배에 역사할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다 같이 성찬을 준비하고 우리 가정 나온 문제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도 감사의 기도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가슴을 펴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